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더 많은 교제를 했던 제자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더 많은 책임을 가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바로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제자들을 두고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가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오늘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려가시기 전에 다른 유다를 통해서 이 겟세마네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제자들 가운데 이 세 명 세베대 아들들과 이 베드로를 데리고 이 겟세마네를 동행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이 예수님과 동행했던 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모두 잠에 들어버렸어요. 예수님의 그 기도 제목이 얼마나 간절했냐면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많이 표현하지는 않으셨거든요. 슬퍼하시기도 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러나 정말 내가 죽겠다라고 할 정도로 표현했다는 건 예수님한테는 너무나 심각한 기도 제목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를 맡긴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시간에 모두 잠들어 버렸어요. 이들은 기회로 따지자면 총 9번의 교회가 있었죠. 제자들이 3명이었고 예수님께서 3번을 기도하셨으니까 각각 3번의 자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 9번인데 그 어떠한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모두 잠에 들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육신이 피곤하니까 육신이 약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잠잘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육신이 피곤하면 잠을 자는 것은 당연하고 맞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비록 눈이 감기고 졸리는 순간이 오더라도 여러분 이 순간만큼은 그들이 잠을 자면 안 됐습니다. 자야 될 때가 있어요. 인생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5절에서 뭐라고 하죠? 이제는 자고 쉬어라.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얘들아 너희가 지금 너무 피곤하잖아. 내가 이제 잡힐 날이 얼마 되지 않아서 너희랑 너무 많은 사역을 한 걸 내가 안다. 내가 너희랑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고 내가 정말 너에게 많은 가르침을 줬으니까 너희는 지금 눈을 뜨고 있기가 힘들 정도로 피곤한 거를 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이 순간에는 너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에 대해서 이 육신의 필요를 충족하지 않으면 인생에선 되게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필요하면 음식을 먹는 거고 가능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겁니다. 눈이 감길 땐 쉬는 겁니다. 너무 눈이 많이 감기게 되면 하고 있는 일을 쉬어야 될 수도 있어요. 내 몸이 병든 것 같으면 내가 섬기는 일조차도 내가 잠깐 멈출 수 있는 건 여러분 매우 지혜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고 그리고 그 육신의 나약함을 인정을 하는 것도 우리의 삶에서 매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의 요구에 필요에 어느 정도 응답을 하면서 사는 것 여러분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육신에 완전히 굴복해서 산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응답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이 당연히 이것을 요구하고 당연히 가야 할 바가 있으나 여러분 때로는 금식해야 될 때가 있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몸의 요구와 반대되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자야 할 때 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할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주님의 부르심의 순간이 우리의 삶에는 존재한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9명은 그대로 그들이 자게 두고 3명을 불러서 나와 깨워서 기도하자라고 했던 것과 매우 비슷한 겁니다. 야, 쟤네들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비록 너희가 지금 피곤해서 자는 때가 맞으나 얘들아 잠깐 지금은 눈을 뜨고 나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신의 요구와 전쟁을 벌이는 순간인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이러한 수많은 순간에 그 육신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과 그 육신의 싸움에 굴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의 역사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것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루어져요. 처음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그 아비의 땅의 모든 것들을 친척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땅을 오로지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땅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곳을 떠나는 그 아브라함은 자신의 육신의 안위와 편안함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선 것이죠. 여러분 이 전쟁이 아브라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에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은 모두 자신의 자리를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어요. 누군가는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누군가는 자신의 가족을 버리고 누군가는 당장 아버지를 장사 지내야 하는데 그 장사 지내는 일조차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큰 결정이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결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그들이 그때 육신을 거슬러서 한 그 선택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결정이었다는 건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따라갔던 그 순간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 경험들, 내 모든 경험들과 생각들을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깨지는 시간이 여러분 구원의 첫 시간 아니겠어요? 주님, 내가 살아온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 저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고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저는 지금까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제 자리에 주님께서 좌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가 구원받는 첫 번째 기도잖아요. 이것을 진심으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심각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구원의 그 과정의 첫 시간이 인간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어려운 결정인데 지금 우리는 고백하죠.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을 변하게 만들었고 그 시간이 우리를 구원하게 만들었고 그 시간을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저주에서 축복이 됐다는 걸 우리는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결정이 내 육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버리는 그 결정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되었다는 걸 우리는 지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님은 여전히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너희가 비록 지금 잠이 오고 너희가 지금 비록 자야 하는 것이 옳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으라. 바로 그 시간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모든 섭리를 만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연의 모든 섭리를 깨시는 분이세요.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그 당연한 과정. 반나절은 해가 떠있고 반나절은 해가 지는 그 다양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해를 멈추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아이들이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이상 결석을 하게 되면 제가 그걸 조금 이상하게 여겨요. 보통 흔하진 않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흔하지 않은 일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1년 동안 결석을 한 번도 하지 않는다? 이상한 일인 거예요. 학생이 당연히 학원에 오는 거잖아요. 공부를 하고 오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 당연한 일이 오랜 기간 동안 너무나 변화가 하나도 없다면 이건 이상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자연의 섭리가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흘러가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은 더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는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이건 매우 이상한 일인 거예요. 아주 부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에서 그 룰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불만이 찾아오고 화가 나고 우리가 슬픔이 찾아오면 그것은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에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물론 다르겠지만 당연히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그 모든 감정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바꾸어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감정도 이겨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물질은 여러분,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쓰는 게 맞습니다. 응당 그래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깨어있으라. 그러면 그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때가 여러분 와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은 나를 위해서 경영을 하고 안전하게 거하기 위해서 최소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최대한 그렇게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몸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켜야 되고 안전하게 해야 되고 몸에 좋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셔서 깨어있으라 하시는 그때가 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는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거예요. 9명의 제자들을 그대로 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지혜대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물질들을 사용하고 그러한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깨어있어야 할 순간에 3명의 제자를 따로 불러서 깨어있으라고 명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무슨 순간입니까? 바로 깨어있으라. 육신의 모든 소욕을 거슬러서 너는 지금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라 하는 그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 가운데 이러한 순간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깨어있을 수 없습니다. 육신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피곤함 가운데에서도 깨어있으라 명하실 때 우리는 이 음성을 듣고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시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고난주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에 우리 깊이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집시다. 비록 몸은 피곤하지만 끝까지 버티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주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시기 전에 갑자기 생겼을까요? 나 잘 살고 있다가 제자들 막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이랬어요? 아니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한참 전부터.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교육하셨잖아요. 심지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실 때도 그 성전이 자신의 육신을 가리켜 사신 거였거든요.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 죽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인지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마음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느끼셨어요. 그 고난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예수님이 그랬을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 주간에 그 마음의 고통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것임을 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제 잔을 저에게서 비교하도록 주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 3명을 데리고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 구절이 너무나 짧게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오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게 한 시간으로 나오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기도를 했을까? 사실은 이 성경에 드러난 말씀은 그냥 예수님께서 그때 드렸던 기도의 중점 내용이 나온 거죠. 예수님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리로 왔더니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예수님은 뭘 기대하셨을까?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좀 편하게 생각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두고 가셨잖아요. 9명을? 3명을 데리고 가셨잖아요. 왜냐면 같이 기도하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3명의 제자들과 같이 기도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잠이 들고 예수님이 잠이 안 드셨잖아요. 예수님이 설마 그 앞에서 같이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잤겠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39절에 38절부터 보면 너희는 여기 머무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조금 나아가사 예수님의 3명의 제자를 같이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두고 다른 자리로 옮기신 거죠. 저는 생각해봤어요. 왜 그러셨을까? 나 같으면 정말 기도가 간절하다면 우리도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 제목이 있고 간절하면 주변에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그 3명의 제자 데리고 갔으면 같이 3명 제자 붙들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혼자 기도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가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음, 36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을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말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잖아요. 우리는 너희는 여기서 깨어서 기도해라. 내가 지금 죽게 되어서 마음이 고통스러우니 이 잔이 내게서 비껴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할 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얘기해야 했을 텐데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예수님께서 두 번 말씀하시잖아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이 자신이 원하는 기도의 뜻의 제목을 제자들에게 알려줘서 구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시킨 것이 아니라 뭘 시켰어요?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어서 주님의 뜻대로 너희가 기도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혹시라도 그 기도의 제목이 내가 주님을 위한 것이 우리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될까봐 그 제자들에게조차도 너희는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목조차도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신 이유가 자신의 잔이 비껴가기를 원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잔을 비껴가는 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하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잔을 비켜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같이 구하지 않고 그들에게 깨어있으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심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시작은 맞아요. 마음에 오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어요. 왜냐면 내가 당한 그 고난이 너무 극심하니까. 내가 입술을 열게 되는 기도의 시작점은 맞습니다.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입술은 연 예수님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도달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3번 그 긴 시간 동안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이처럼 다양합니다. 우리가 당한 일 때문에 혹은 당하게 될 일 때문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혹은 우리의 육신의 어떠한 아주 간절한 필요로 인해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에 대한 굉장한 원망 때문에 마음에 일어나는 화 때문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마치는 순간조차도 우리가 원하는 일에 머물러 있고 우리의 육신의 고통에 머물러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머물러서 기도가 맞춰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마지막은 절대 그 시작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입술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나의 입술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끝을 맺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기도예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 건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6편 2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6편에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마치는 것이 어떤지 한번 보고 싶어서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시편 6편 9절에서 1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러분, 시편을 자세히 보시면 시편의 기도하는 처음 시작점이 고난에서 시작하고 어려움에서 시작하고 마음의 근심에서 시작을 하고 원수에 대한 미움에서 시작하는 기도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의 대부분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승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기도를 마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핵심인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를 시작하는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그 마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어요. 우리의 슬픔으로 시작해요. 우리의 기쁨으로 맞춰주고 우리의 원망과 불만으로 시작된 기도가 만족과 위안으로 끝나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힘인 거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하신 분이 있죠. 이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5만 번을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으로 유명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주는 걸로 아무것도 채용을 받지 않아요. 내가 기도해서 받는 것이 아니면 난 받지 않겠다. 사업으로도 하지 않고 모든 필요를 기도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면 누군가가 와서 그 돈을 주고 갑니다. 또 이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베풀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 또 그런 물품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가 쌓이니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이런 것만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현상학적인 것에 매달릴 때가 있어요. 이런 거죠.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나중에 때가 되면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으로나 현상적으로 주님께서 나중에 베풀어 주실 일로 우리가 미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응답도 당연히 응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궁극적인 내용과 목적을 볼 때에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은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은 기도를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리는 중에 우리의 마음이 위안을 얻게 되고요. 그래서 기도를 드리는 중에 내 마음이 변해서 주님의 마음이 되고, 그래서 기도를 드리는 중에 내 육신이 사멸하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고 그것이 기도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붙잡혀서 가는 그 순간에도 정말 자기가 기도만 한 번 하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들과 싸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그곳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할 만큼 하나님 앞에 또 겸손했습니다. 그렇게 낮은 자세로 오랜 시간 드린 3번의 기도 끝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달리시는 그때까지 한 번도 육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자리로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끝까지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에서 응답이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시작하는 상관없어요. 내 자식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쓰라린 마음으로 해도 되고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울분 때문에 눈물로 기도를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고 그분의 응답을 기대하는 우리들에게 그 모든 마음을 기쁨으로 바꾸고 감사로 바꾸어서 그 기도의 응답을 그 기도 가운데 채워주실 우리 주님을 저는 기대합니다. 이 역사를 통해 이 고난주간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